중에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참 멋있는데요. 내용은 그렇게 깊은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하여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권장 도서로 그렇게 많이 판매합니다. 우리나라는 6년 전에 엉뚱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정권이 뒤바뀌어 버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정권이 또 잘 할 줄 알았는데 이 정권이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걱정하는 것을 잘 이렇게 풀어가야 하는데 국민의 정서와 생각하는 염려와는 달리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정권 유지에만 전전 근거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나르시즘에 빠져서 국민과 좀 동떨어져 있는 정치를 하다가 또 정권을 빼앗겨서 또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정권이 들어섰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볼 때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으로 나가서 나라를 섬기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을 평상시에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본 가운데 통찰력을 가지고 또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위치와 현안들을 바라보고 우리나라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나는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의 답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 원인이 뭔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요. 보통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좀 나가서 정치하거나 사회 출세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좋은 학교 진학해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학벌을 가지고 좋은 회사에 또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 있다 보면 경력이 쌓여서 거기서 계속 진급을 해서 이 사이에 리더 그룹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학교 가고 또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그 사람들이 되게 공부하는 그 공부가 책 몇 권에 불과한 것이고 그 책 중에서도 정말 인생에 대하여 인간의 삶에 대하여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은 거의 보지 않고 수학적인 또는 어떤 것들에 대한 산술적인 암기하는 그러한 것들만 다 이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말이죠. 그 문제풀이식으로 시험을 보고 시험 보아가지고 학교로 졸업하고 지나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대도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권력의 위치에 있어서 그 권력이라든지 어떤 지위에 그게 맛을 들이고 나면 거기에 아주 향유하고 누릴지만 알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가에 공헌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 닥쳐가지고 그때서야 뭘 하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처음에 와서 잘 모른다고 그러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평상시 어느 순화가 안 돼갖고 있다 보니까 말을 자꾸 실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설수 열고 국가의 망신을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국가가 걱정을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들이나 지도층의 사람들 중 저 무슨 실수를 또 벌일까 걱정을 하는 그러한 이상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사회에 대하여 기대를 갖기보다 우리가 먼저 이 사회 속에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하겠고 세상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진정으로 끼쳐야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가 되었던 거 알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떠느냐?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래된 그런 습관과 간섭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서 또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 직분과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뭔가 신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진정한 제자로서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나은 것이 없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고 오늘날 이 세상 속에 뭔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의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교회를 오늘날 비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적은 소수였지만은 세상의 교회의 그 선한 영향 때문에 교회를 본받고 따라가고 세상을 리드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세상에 그 돌아가는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있고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도 그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똑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의식주의 생활에 가는 가장 기본으로서 이 물질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사는 종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과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돼서 나의 삶을 끌어가고 있느냐, 나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요,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이 땅의 문제이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있다, 하나님도 믿겠다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욕심은 앞서지만 의욕은 앞서지만 진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삶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꼭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노예를 정도로 바르게 본을 보이고 섬기려고 다른 인간의 줄을 잡거나 편법을 쓰거나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순천 우리 남로에 160개 국외 교회를 2번 돌았어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아마 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렇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돌고 돌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장로님들까지 지금 찾아가서 보는데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봤어요. 뭐냐면요.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 주의 종들 자녀들은요. 다 아주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성공적으로 좀 되어 있고 장로님들도요. 막 밭에 가가지고 그 하우스 속에서 일하면서 고생하고 있어도요. 자녀들은 물어보니까 다 하나님 축복받아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려고 그래야 하는데 그 말씀은 따로 그냥 예배 때만 듣고 끝나고 마치 아름다운 노래, 즐거운 노래 한번 듣고 또는 부르고 끝마친 같이 그러고 나가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똑같이 살거나 어쩜 세상 사람보다 더 영악하게 때로는 야비하게 살아갈 때가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지난주에서도 보고 그 지난주도 보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3번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에 버려진 사회 속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이 어느 날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셔서 주님과의 만남,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 가운데 서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 전도 부인이 돼가지고 한 동네를 한 번에 그냥 전도해가지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를 이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서 한 번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 동네 전체를 한 번에 구원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2사도인 베드로들부터 시작해서 12제자들도 은혜 받고 바로 가서 자기 동네 다 구원시켰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은혜 받고 바로 동네 사람을 다 전도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그 동네 사람들 사랑해서 3일 동안 특별 집회를 열어서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게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그 여인에게 이제는 당신의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이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노라 고백하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 부활을 경험하였고 그렇게 함으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28절, 29절의 말씀 여기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마땅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 받고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자기가 체험했어요. 아직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분은 생명의 주님이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자기 생명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자신의 삶은 사실 자랑하고 내놓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진 새 생명이 되었으므로 부끄럼 없이 이제 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덕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덕이 생깁니다. 반면에 덕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과 실증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 만나면 손해만 나니까요 기피하게 됩니다. 제 옆에 어떤 분이 저를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요. 자기가 이제 나를 돕겠다고 누군가에게 막 전화라고 만나자고 그러는데요. 내가 속으로 옆에서 보니까 아이고 돕는 게 아니라 일 잡고 안 좋게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안 만나려고 그래. 왜 안 만나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 만나고 별로 유익될 일도 없고 좋은 말 들을 일도 없고 시간 낭비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런다. 그런지 모르고 이 사람은 자꾸 만나려고 막 애를 쓰는데요. 만나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동안 뿌려놓은 그까지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진짜 돕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진심으로 나를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막 반갑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을 중간에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반면에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보잘것없던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살아갈 때 사람은 가려서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꼭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다 다른 사람도 좋은 사람이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되면 다른 사람도 꼭 그런 사람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덕 있는 사람, 인격적인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의 행복한 시간들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 사마리 여인은 사람 많은 대인 기피증이 생겨가지고 뜨거운 낮 12시에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들판에 나가가지고 물을 길러 나가서 매일 그 시간에 사람들 없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가서 혼자서 외롭게 물을 길러가지고 돌아오는데 딱 거기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기 전에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여러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와 가난과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제가 영어 성경을 쭉 옛날부터 읽어보니까요. 주님이 목적을 두고 가신 그 문법적으로 어떤 목적을 두고 갈 때 그렇게 표현을 여기 써놨어요. 그 주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유대에 있다가 갑자기 지금 하나의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을 따라서 북쪽에 사마리아로 쫓아갔단 말이죠. 시간 맞춰서. 그 여인이 우물에 물길로 그냥 탁 뻘뻘거리고 땀을 흘리고 끝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도착해가지고 미리 가서 도착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날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줄 알겠죠. 여러분과 저희 삶에 우연이란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인이 주님과 만났는데 처음에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고 여인이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평상시 남자들이 그 여인에게 말을 붙일 때 톡톡 쏘듯이 예수님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당연히 유대 남자 아닙니까? 아마 유대 남자로 알았는가 봐.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서 톡톡 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자신의 깊은 것을 다 아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 하는 걸 알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작하죠.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한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하고 이야기 깜짝 놀랐겠죠.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자신의 과거를 훤히 꿰고 앉아서 자기는 일생을 꿰고 앉아가지고 탁 말하니까 누가 알려줬을 리는 만무하고 처음 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을 열죠. 주님이 또 5이 있고 또 있지. 그것도 버리고 또 새로운 남자를 사귀는데 그것도 내 남편 아니다고 확 책망을 한 게 아니라 내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진정한 남편, 너를 영원히 책임져 줄 진정한 남편은 아니라는 말이 맞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넓혀서 그 여인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마음을 딱 열고 주님과 대화를 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죠. 이전에는 어둡고 신경질적이고 불확실한 그런 언행을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말하죠. 자 보세요. 맨날 숨어서 다니고 누가 나올까 나오는 거 볼까 싶어가지고 그런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거기서 자는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그 여인의 말을 누가 들었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맨날 숨어 다니 말은 안 했지만 다 손가락질 했을 것인데 그 여인을 누구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그 자신의 말을 믿어주게 하려면 뭐라고 그래야겠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것 감추고 싶어 했던 숨어 지냈던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그분을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요. 자다가 깨가지고 처음에는 짜증도 내고 누가 시끄럽게 하는 거 그렇지만요. 그 여인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숨어 다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는 걸 보면서요. 그 사람들이 호기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다가 깨가지고 따라서 그 여인을 따라서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변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언행과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요.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죠. 사람은요, 얼굴만 잘생긴다고 매력 있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 때는 열등의식이 세고 우리 어른들이 보면 청소년들 다 예쁘거든요. 다 사랑스럽고 예뻐. 젊음이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본인들은 뭐라고 하냐?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막 그러고 짜증을 내고 좋은 얼굴을 갖다가 성형수술한다고 그러고 별걸 다 해요. 한다고 그래 지금. 근데 몰라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매력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그 확신 이런 것들이 매력을 주는 거예요. 매력을 줘.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사진을 봐봐요. 잘생긴지 아세요? 영 신경질적으로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독일을 선동해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2차 대전의 전쟁의 주역이 됐다고. 뭘 잘했냐면 말을 갖다가 잘했어요. 근데 그냥 말을 단지 잘한 게 아니라 자기가 확신하는 말을 열정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은 그 사람의 말에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이 독일 국민 전체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선동에 의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를 침략해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그 말에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가냐가 그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 말을 멜로디를 넣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가수들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의 의미를 좀 담아가지고 애환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말을 곡조를 붙여가 조금 멋있게만 말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아주 대단하게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열정. 연극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영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천하에 매력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전도 부인이 되고 한 동네를 전부 다 전도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 이야기 했느냐? 아,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자기 이야기 안 했으면 누구 이야기 했어요? 내가 만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은 뭐냐면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요.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이해해 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나갈 때 나머지 모든 것은요 그냥 문제가 저절로 풀려요. 따라오게 되었고 있어.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온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매력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별 볼 일 없다 이 말. 자, 은혜 받은 사람들 모습이 똑같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 만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물동을 오려고 물동을 가지고 왔는데 물동 것을 깜빡 잊어먹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막 귀찮다고 그러든 말든 막 깨워가지고 다 끌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물고기 잡아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 천만하고 살기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그래도 그물을 수선해야겠다. 그물을 수선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에서 온 분인지 한 선지자가 사람들과 함께 오더니 자기 배에 딱 올라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기울면서 귀 뒤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깁다가 설교가 딱 끝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니 밤새 잡아도 한마디 없는데 또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그러나 그분의 말씀 지금까지 잠깐 귀로 들었지만 확실한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거 있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고는 배를 몰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런 두 배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잖아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얼마나 많이 그물 속에 물고기가 들어왔던지 끄집어 내 혼자 못 끄집어내서 동료 배까지 가져와가지고 두 배에다가 차게 잡았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그가 뭐합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니까 거기에 다음 뭐라고 하냐면 배와 그물을 버리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대로 은혜 받으면요. 죽고 사는 문제 크게 땅에 있는 것이 크게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 때는 진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럴 때는 돈 벌 길이 거의 없었어요. 공장에 가든지 어디 회사에 어디 공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여자들 같은 방직 공장에 가든지 그렇게 해야 어디가 아직 취직하고 살 때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때 이제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하러 다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시골에 이제 교회에 제가 이제 담임을 했습니다. 담임은 그 교인들이 헌금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한 달에 주는 돈이 2만 원일 때도 있고요.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3만 원 얼마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교통비나 되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한 여름 내내 호박 잎사귀 옆에서 따다가 무쳐갖고 먹거나 또 가지만 나중은 가지도 건강에 좋은 거더라고요. 근데 누가 갖다 줘서 가지만 먹고 한 일을 보는 때도 있고 그렇게 보냈었어요. 근데 그때 좀 생활이 강한 어떤 목사님들은요 벌을 키웠어요. 벌을 키워가지고 꿀을 따가지고 팔라고. 어떤 분은 침을 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본이 뭐냐 벌 키우든지 침을 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다고 생존을 위해서.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 형편에.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은 내긴 냈는데 먼저 살아야 하는데 생활 수단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주는 데는 교통비도 안 되고 교통비가 없어서 결석할 뻔한 적도 있었어요. 마지막 금요일날 갔다 와야 하는데 갔다 올 교통비가 없어. 500원만 있으면 갔다 오는데 500원이 없어. 그런 적도 있고.
그렇게 생활을 이렇게 이제 오늘날은 목회자 이중직인데요. 자기가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목회도 하고. 암만 해도 거기에 매이면은 제대로 안 되죠. 기도 생활이라는 공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제 벌 키운 그런 분들, 여러분들은 또 공부를 조금 못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그룹을 지어가지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 때, 그 대학원 가고 그럴 때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이제 쌀 보자기에 또 가져가 갖다 줍니다. 그것도 먹고. 은근히 우리 집사람은 아마 그렇게 여유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좀 부러워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어찌됐든 과정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죠. 근데 성도들에게 대한 꼭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지만 목사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기 때문에 제 분수를 알고 아무리 힘들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게 딱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대로 믿는 주의 종들 가정 또 성도들 가정들 다 둘러보니까요. 하나님 큰 말씀대로 축복하시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 나라 위에 두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은 이전에는 살기 위해서 비참한 삶을 정말 자기도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물동이도 버리고 갔지만 그 다음에 어찌 되었을까요? 유명 인사가 되었을 것이고 그 전도 부인은 동네만 전도했겠습니까? 타는 불타는 가슴으로 아마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다 전도했을 거예요. 그럼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안 줬겠어요? 필요한 거 다 줬죠. 명예도 줄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전도한 거 봐봐요. 얼마나 쉽게 전도해요. 이 여인의 전도하는 방법은 뭐라고 하냐면 가서 그랬습니다. 두말 말고 그냥 와서 보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그 사람은 와서 보라.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요한복음에 와보라는 전도 말이 3번 나와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도하는 방법, 또 성도의 전도 방법은 쉬운 방법은 와보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내게 말하.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바로 그분. 와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 성도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렵게 전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자랑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 넘친 은혜가 있다고 자랑. 근데 맨날 쌈박질하고 욕이나 하고 나 안 좋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그게 누가 가겠어요? 아무리 건물이 멋있다 한들 누가 그 교회를 가겠느냐는 거죠. 한번 교회가 쌈박질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요 몇만 명 모인 교회도요 몇백 명 몇십 명 뚝 떨어져 버려요. 하루아침. 서울의 교회들은 그렇게 절단난 교회들은 여러 개 내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노출시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겠어요. 진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약점까지도 다 드러내고 나아갈 때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마치 빛 앞에 나아가면 어둠은 다 벗겨지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듯이 도리어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겠어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치고 목마른 그 영혼의 하늘의 생수가 흘러 들어오고 그 광야 같은 그 세상에서 주님이 내리신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를 말씀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부터 이제 40 마지막 2절까지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인의 전도를 듣고 구원받는 이야기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비교할 때요, 완전히 지금 질이 낮은 좋지 않은 사람들로 구원의 열외의 대상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이 사마리인들이 통째로 동네 전체가 한 번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잖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얼마나 그 당대에 몇십 천대를 받았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천대 받았냐면 미국에 가면은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아주 1등은 백인이고 2등은 흑인이고 3등이 제3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완전히 심해요. 그래서 흑인도 사는 동네 백인들 안 삽니다. 그래 옛날에는 막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남북전쟁 불러오기도 했잖아요. 그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그보다 더 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차별이 심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에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영혼의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좀 한 번에 듣고 그것도 한 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확실하게 이렇게 믿었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떠나서 저기 뭐 절에 간다고 그러고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을까 한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를 믿고, 그를 따른다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주님이 다니면서 속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고함친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회심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받은 확신이 있어서 그 안에 진정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껍데기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슨 속이 눈을 떴거나 안전병이가 일어났거나 귀신이 떠나갔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고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고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왔고 그 주님을 믿을 때 자기 영혼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은 내면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은 처음에는 여인의 증거 때문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그러한 믿음의 은사가 그 안에 생겼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하늘의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 세상에 많은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루에 출발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깨어있을 때, 영이 고요해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영혼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말씀이 내 영혼에 분명한 확신과 그런 것들을 줍니다. 하루에 돌아갈 것을 성령이 딱 내 영혼의 균형을 잡아줘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하루의 활동을 딱 하면 하나님이 그 하루를 복되게 하루의 일생이지만 하루의 인생 전체인 것 같이 하루가 인생의 일생의 전체인 것 같이 하나님은 가치 있게 써주셔요. 그런데 이 몸뚱이 편하게 해주려고 이리 자고 저리 자고 푹 자서 몸이 가뿐해질 때까지 자고 나면 머리는 멍해진다고 멍청해져. 그 다음에 영이 흐리멍텅해져갖고 판단이 안 쓴다고 육이 살아갖고 막 활동을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이끌어가고 분별력을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듣고 뉴스를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뭔 일을 하니까 일이 엉터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루에 일이 죽을 쓰고 하루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는데 나중에 보면은 오늘 뭐 했는가 고생만 죽어라 했지 뭔가 된 것이 없단 말이죠. 그 하루 지나고 나면 너무 힘들어.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지금 삶의 우선이 뒤바뀌었어.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살았어요. 성경대로 새벽 미미에 일어나 기도하신 주님처럼 새벽을 깨우리라 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다윗처럼 새벽에 딱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가치 있게 잘 활용해서 사용하고 하루 일을 잘 살았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 단잠이 오는 거죠. 행복한 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 돼야 돼요.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삶을 이루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된 승리자들 되어지기를